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여성에게 빚을 지고 있다. 바로 어머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그 빚입니다. 그 빚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또 어머니 주일인데, 사실 미국도 그렇듯이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날로 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버이 주일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남자들이 자꾸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껴줘라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 포용성이 얼마나 커요, 어머니들이.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엄마는 대단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란 말보다 엄마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엄마 이럴 때 좀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속에서 뭐가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이러면 조금 장애물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엄마 이래야 좀 그 벽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포근함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무슨 말인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아내가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다. 남성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어머니의 날이니까 누가 제일 수고해야 됩니까? 남편분들이 수고하셔야죠. 근데 그 남편분들의 수고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할렐루야. 오늘 남성분들의 모든 수고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오늘 하루 정말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살아가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남성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소망으로 두고 예수님께 매달림으로 결국 딸을 살려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의 이야기, 이렇게 좀 상황을 보면 이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들은 더군다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였는데, 이 어머니의 상황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자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있어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고 해도 이 남편조차도 이 여인에게는 짐이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있는 한 딸 하나가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 병이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르겠어요.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딸을 치료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여인인 거죠.
돈을 어디서 구하나요? 돈을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뭘 해서 어떻게 법니까? 의사에게 가서 부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포기해라. 그러다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고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 딸을. 그 어미가 어떻게 포기를 해요? 10달 배 아파서 낳고 전 불리고 기고 걸으면서 키운 그 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키우면서 얼마나 이뻤던 적이 많았겠어요. 그 아장아장 걸으면서 나에게 줬던 그 아름다운 미소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 엄마에게는 그냥 미안할 뿐이죠. 그 딸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울고 또 울지 않았을까? 차라리 내가 아프지.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보내는 그 엄마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손만 대고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이 소식이 그 엄마에게도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떠한 마음을 먹었을까? 당장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다. 무작정 예수님 만나러 뛰어나가는 거죠. 그 소식 듣고. 근데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시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식을 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그 소식 듣고 나갔어요. 예수님 어디서 볼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엄마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자기에게 능력도 없고 자기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예수님만 찾으러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루 이틀 쫓아다니다가 지쳐갈 때쯤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지역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 그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뭘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돌아다닐 힘도 기운도 없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써가지고 예수님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엄마 같으면 예수님 딱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부터 지르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겠죠. 여러분, 이 엄마의 화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마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왜 딸이 아픈데 왜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했을까요? 그거예요. 딸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내 아픔인 거예요. 딸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딸은, 엄마에게 있어서 딸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곧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내 딸을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엄마와 자녀의 사이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곧 자녀예요. 엄마는 곧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도 아빠에게는 몰라요. 아빠에게는 모르지만 내 아들, 딸 상관없고 자녀에게도 엄마는 곧 뭘까요? 자기예요, 자기.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런 얘기 있어요. 심리적 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유독 엄마한테는 화를 잘 낸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의 있게 하면서 엄마한테는 그렇게 화를 낸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심리적 분리라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자식이 독립된 존재로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겪어 가잖아요. 독립하잖아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인 엄마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장선으로 본다. 그러니까 엄마는 나야. 그래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엄마에게는 표현을 한대요. 자녀들이 나에게 화를 낼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자녀가 나를 나로 여기고 있구나. 내가 자녀와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걸 거기서부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좋고, 자식이 안 되면 내가 더 슬프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지금 침대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딸을 대신해서 그 엄마가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나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런데 이 외침을 들으면 당장 와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본 척도 안 해주셔. 설마 저분도 나를 다른 사람이 날 보듯이 그렇게 무시하시나? 마음에 실망되지만 그 엄마는 포기할 시간조차 없어요. 여유조차 없어. 실망할 여유조차도 없어요. 왜? 예수님 마지막 희망이니까. 그 엄마에게는 예수님 나 무시해도 괜찮다. 내 딸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 무시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 여자를 제발 쫓아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라고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참 과감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도 단칼에 그 엄마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심정을 알았다면 과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실까? 근데 이 엄마가 그런 상황 분위기 다 알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결국에는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비는 그 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수 같은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막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거기 사람들 다 있었어요. 제자들도 다 듣고 있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정말 모자란 취급을 하는 이 치욕감과 모욕감 앞에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을 차별하셔도 나에게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도 고쳐주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받아쳐도 아무런 정말 누가 그 여인에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 엄마의 대답이 참 놀라. 한번 넘겨주세요. 주여, 그렇소이다마는, 주여, 그렇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여인이 어떻게 평생을 살아왔는지 아시겠어요? 이 대답에 느껴지잖아요. 평생 무시당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심지어 자신을 그렇게 하대해도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 보고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저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제 딸만 고쳐주세요.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여자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대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존재로 되는 거예요? 여자요 되는 거예요. 여자요. 그 여인의 존재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그 엄마의 딸도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나?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시기에는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족함이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 알고 하시기에는 너무 잔인한 순간이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차마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남자셨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신 총각이셨잖아요. 물론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냐 싶지만, 충분히 아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엄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진 말에도 엄마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신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아마 이 엄마의 대답에 아마 띵 하셨을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엄마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여인이 그 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그 여인이 그 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딸 살리기 위해서 그런 대답했던 그 마음으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 황수관 박사님의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ce,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여러분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립니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는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봤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사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세 개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살리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엄마 이름, 그 이름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을 지키시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